순복음기쁨교회 6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어둠의 세력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시간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작전,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만 허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하기를 원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탈출이라는
더 깊고 웅장한 역사가 성취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일수록 교회는 존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바쁜 생활로 인해 각자의 초소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이버 교회와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과연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육과 원칙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에 어디서 하나님 앞 곧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찾아 나와서 무엇을 남녀노소 산과 우양 물질을 어떻게 그 명하신 대로 드리라. 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이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절기 주일에 하나님 앞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찾아 나와 한 주간의 상가 이 예물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명하시는 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작전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작전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기 시작하셨는데 이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 4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파리 재앙 후 바로는 애굽에서 야훼께 희생을 드리라고 타협해 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파리 재앙 후 내놓는 1차 타협안을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이제 광야로 나가 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타협해 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박 재앙 후 바로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야훼를 섬기되 어린 자녀는 남겨두고 남정들만 가라고 타협해 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흑암 재앙 후 바로는 남녀노소 모두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타협해 옵니다. 과연 바로의 4차례에 걸친 타협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애굽의 바로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악의 영들인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의 4차 타협안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해 오는가 하는 계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마귀는 파리 재앙 후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좋다.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그러나 광야에는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은 애굽과 세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에 나가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꼭 교회에 나갈 필요 있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희생곧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야훼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가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야훼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훼 택하신 그곳은 5절로 6절에 보면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상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과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야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꼭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이버 교회의 급증, 주 5일 근무 제도 도입,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주일에 교회 나가는 대신 산이나 들에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리한 시간에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해 드리면서 11조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만일 바로의 말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자와 부모까지 계수하면 300만 명이 훨씬 넘는 수였습니다. 그 많은 수를 광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랬더라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되셨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뱉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던 마라, 먹을 것이 없었던 쉰 강야를 지나지 않아도 되었고 아말렉과 싸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광야로 교회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8장 26절의 모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마귀가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마귀의 방해로 인해 마음이 떨어질 것이 믿음이 떨어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광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귀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광야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나아야 될 사람이 교회에 나아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역대상 21장 12절에 온역곧 야의 칼을 쳐서라도 그를 교회로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정말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마귀의 작전을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을 통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다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복습의 장 보겠습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바로가 내놓은 타협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계략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계략 속임수를 씁니다. 광명한 천사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바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이버 교회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세상 아무 곳에서나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마귀의 첫 번째 작전에 쉽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 에클레시아,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드릴 때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친히 생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악한 영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 안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서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량력이 정상화되고 지방간, 간경화가 정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하고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혈전이 정상케 되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시고 아토피아, 무좀 모두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고 치기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마다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용강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장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위에 온 세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장마철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